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꼭 숙지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내가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자아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신앙이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사역이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각인을 하시고 또한 명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사역들 가운데에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언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그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때에 그 예언 사역이 우리에게 백발백중이 되어지고 그 사역은 우리에게 덜할 날이 없는 굉장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엄청난 큰 파워가 있고 큰 능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일들과 또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자, 여기에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예언을 하는 일들에 대하여 금하거나 또 예언을 하는 일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언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예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적중하는 예언, 틀리지 않는 예언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예언을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 가운데에 틀리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적중했던 예언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한 예로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이 바로 그런 예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언이
아무리 적중하는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나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예언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예언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적중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나에게 그대로 다 결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예언이 이루어질 만한 내가 그 예언을 받고 이루어질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언사역자가 나에게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언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예언사역자가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만 하고 맹목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언을 받을 사람이 준비 없이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은 처음부터 빗나가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처음부터 빗나가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처음부터 예언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루어질 예언으로 맹신하고 착각한다면 자기의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예언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게 주신 예언이 백발백중이라도 이것을 놓치면 그 예언은 물거품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예언을 받은 사람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직접 계시와 예언을 받지 않아도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직접 계시와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백발백중 이루어지는 예언을 받지 않아도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백발백중의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예언이 부정적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서 받은 예언이 적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받을 사람이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의 자격을 갖추고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평소에도 내가 말에 대한 권위를 세워가야 돼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절대 부정적인 말, 불순종하는 말,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예언을 믿고 맹신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예언이 다 담이 막혀버려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가장 먼저 예언을 받은 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굉장한 큰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말 자체가 이미 예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이미 큰 예언의 권세가 있다. 에바다! 열려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현명하게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짓말, 남을 험담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입 밖에도.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의 말에 예언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3절 말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을. 자,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말을 어떻게 순종시키느냐?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의거하며. 여러분, 덩치가 아주 큰 말을 조정할 때에 말의 고삐를 잡고 조금씩 움직여 갈 때에 그 말이, 덩치 큰 말이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세요. 자, 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말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험담할 때에 사실과 팩트에 전혀 맞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런 행동들을 볼 때에 때로는 제가 더럽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온몸을 더럽힌다잖아요.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결과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무리 적중하는 백발백중 적중하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예언을 받은 사람이 내 말에 또한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예언을 받은 즉시 어떤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언을 100번 1000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야고보 8장, 야고보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또 읽어주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해주는 그 예언보다 어떤 예언이 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말에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 백발백중의 예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입과 말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백발백중의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입과 내 혀에, 내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면 그 백발백중의 예언이 나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 백발백중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직접 계시와 같은 예언을 받지 않아도, 두 번째,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면 그 받은 예언이 아무리 맞을지라도 그 예언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말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의 혀의 권세가 굉장히 큰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미 내 생각에서 결정한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지요. 그런데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모세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이 거룩했느냐? 바로 모세는 정결한 마음의 상태로 거룩한 산에 올라왔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할례가 된 모세의 생각과 할례가 된 모세의 귀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머리에 생각이 할례가 되어 있지 않고 귀가 할례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시 마태복음 9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듣는 귀도 청결한 것을 듣게 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할례가 되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텐데, 이미 내 생각에 불신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할례가 되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귀가 할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할례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미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께서 큰 예언의 역사를 나에게 스스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안 좋은 말 들으면 막 귀가 막 힘들어. 귀를 씻고 싶을 때가 있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막 귀를 씻고 싶을 때가 있어. 또 안 좋은 걸 보면 막 눈을 씻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이게 할례가 안 된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더러운 것만 딱지딱지 더 붙어.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 귀가 할례가 되고 생각이 할례가 되면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믿음이 되는 말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갖는데, 이미 내 생각과 귀가 할례가 있지 않고 영적인 독이 가득 차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언이 백발백중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빗나갈 수 있다. 이유가 뭐냐? 예언을 받는 자가 말에 큰 예언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예언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이미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불순종의 말로 쏟아붓고 있으니, 생각도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백발백중에 직접 계시의 예언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내 입과 내 말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백발백중의 예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맨 마지막 한 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따합시다. 말에 책임을 지고 생각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말과 생각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을 격동시켜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한 혀를 놀리게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예언들을 소멸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생각을 통해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또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받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우리 모든 높은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말과 생각을 예언의 능력과 권세처럼 여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